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고전소설 춘향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몽룡과 성춘향입니다. 이몽룡은 당대 명문가분의 자제요, 춘향은 천한 기생의 딸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반상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뜨겁게 사랑을 했고 그리고 결혼까지 합니다. 이몽룡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났고 그때 고을의 신임 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 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춘향은 충신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듯이 정절에 있는 여자 역시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로 인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이몽룡이 장원급제하여 남원의 암행오사로 내려와 사악한 사또를 심판하고 그리고 춘향이를 구원한다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이 내용, 이 주제가 무엇인지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과 청순한 향촌 출신의 술라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입니다. 술라미는 지역 이름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의 이야기도 반상의 신분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소재인데 그런데 아가서의 이야기도 최고의 왕과 평범한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역시 파격적인 소재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여인의 피부가 검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한 결과로 얼굴이 검게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하건대 피부가 검을 정도로 노동을 한 것으로 봐서 평범보다 더 하층의 신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 여인 중 극히 어여쁜 자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성적인 매력을 지녔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정열적이며 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형식은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며 노래한 일종의 오페라 대본과도 같은 가극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인류 보편의 문학적인 소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와 문학적인 소양으로 자신의 벅찬 사랑의 체험을 노래로 엮어서 기록한 것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칭호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면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분명 아가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 사랑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교감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절대지순한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절대 사랑 안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시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처음부터 타락했고 처음부터 원수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상상이 되지 않고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이미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셨는데 상대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미 원수되었고 이미 본질상 진노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저들을 사랑해라. 저들은 너희의 신부란다. 이것이 상상이 되는 일이요, 이것이 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괴팍한 아버지가 자식을 팔아넘기는 일이 좀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매치시켜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아가서는 춘향전과 다를 바 없는 흥미로운 에로스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뜨거운 사랑의 찬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야, 내 사랑아,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마 이 술레미 여인이 머리를 따서 이렇게 얼굴 밑까지 뺨을 흐르도록 길게 따 내렸나 봅니다.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 목걸이죠.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성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한번 받아보셨는지요? 이에 대해서 여인이 화답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한번 받아보셨는지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를 향해서 정열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본문부터는 난관에 부닥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이 헤어져 있고 술람미 여인이 유벽한 곳에 머물러 있음을, 그래서 솔로몬이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그 애절함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찾는 솔로몬의 심정이 애절합니다.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습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도 노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은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래서 연거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애타게 애절하게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듯이 이렇게 꼭꼭 숨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더 애가 탑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그런데 찾지 못했구나. 내가 두루다니며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또 거리나 큰 길로 나가 찾았는데 너를 찾지 못했구나. 성안을 순찰하며 보초하는 자들에게 물었는데 그들도 모른다고 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야, 왜 숨어 있느냐? 내 앞에 나타나다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은 애절함이 녹아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하여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왕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비유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을 헐려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회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인한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간질인지 하여간 솔로몬과 여인 사이의 사랑을 회방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우가 문제입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헐려고 합니다. 솔로몬과 이 여인 사이의 사랑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을 헐다에서 헐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망치고 손상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우 하나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고작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는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무시하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놈이 무시하고 방치한 이 작은 여우, 이 놈이 포도원을 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저들은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자신의 행복함을
포도원의 비유를 한 것인데, 이 행복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하지 않게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자 솔로몬이 지극히 낮은 자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이 파격적인 사랑, 그런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낸 사랑, 그 아들로 하여금 원수와 결혼하게 한 사랑, 그 아들로 하여금 원수를 위하여 죽게 한 사랑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억만분의 1이라도 자격이 있다면 면이라도 서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의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죄인이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원토록 충분히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줄 이미 아시고도, 그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이미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하시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 사랑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세상에서도 짝을 맞추어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의 조건이 어느 정도 비스슨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를 외방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원수된 죄인을 신부로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 즉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돌아와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어 교회를 세울 것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대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크고 작은 산을 숨가쁘게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것은 매우 흥분된 일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없고
쉬엄쉬엄 갈 수 없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숨가쁘게 뛰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단숨에 이 땅 처녀의 몸 말구유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왜 그곳까지 우리 예수님이 숨가쁘게 달려오신 걸까요? 그곳에 꼭 만나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곧 우리들입니다. 그곳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외로워서 아파서 숨어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곧 우리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었고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단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매맞아 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우리들, 울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 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스럽고 어여쁜 내 신부야. 너는 사랑스럽고 어여쁜 내 신부야.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좀 생뚱맞습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회방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작은 여우쯤 하나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인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과 풍요의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포도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행복인데, 그런데 본문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행복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둑질하는 걸까요? 아니면 힘없는 여인을 성추행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 안에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헙니다. 유심히 살피면 찾아내기 힘든 작은 여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스럽고 풍성한 이 포도원을 헌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온 덩어리를 썩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무엇인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고작 자랑입니다. 자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온 덩어리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깨뜨리고 파괴시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만 아는 작은 죄, 그것이 작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작은 미움, 작은 음란 등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작은 여우를 잡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저들은 이제 우리의 포도원을 헐지 못합니다. 어떤 죄도 씻어 주셨으니, 어떤 죄도 씻어 주셨으니.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여 하심이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남편들, 그런 각오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자들에게 물어야 되겠네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즉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티도 어떤 주름도 없습니다. 어떤 작은 여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숨어 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없애버리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랑 잘 만나면 팔자 핀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십니까? 남편 잘 만나면 팔자 핀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형편에서 동의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남편이기 때문에 영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남편이 돈 많은 부자이니 나도 덩달아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죄인이요 원수요 애당초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친히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며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가리켜 당신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당신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판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손 잡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부부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을 만한 신랑,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신랑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내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며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요청해 주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웃을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뻐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도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김태정아, 사랑하는 누구 이름 부를까요? 오늘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이광남아,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어여쁜 자야. 아, 왜 울고 있어? 왜 불안에 떨고 있어? 자, 내 손 잡아 일어나서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뭔데 주님의 어여쁜 자입니까? 내가 뭔데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황송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할 것 없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서는 것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님과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더 힘있고 더 능력있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불러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이 찬양 부를 때 주님과의 그 연애 감정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랑의 포도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풍성한지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어여쁜 자야.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기에 무슨 염려가 있고, 여기에 무슨 불안이 있고, 여기에 무슨 걱정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고, 여기에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그저 행복만 있고, 노래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고, 작은 여우 그거 이미 해결됐잖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사랑한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한다 봅시다. 내가 너를 잘 아노. 사랑한다 사랑한다 봅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숨어 있니? 너 울고 있구나. 왜 울고 있니? 너 불안에 떨고 있구나. 왜 불안에 떨어?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자, 손잡아. 일어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포도원 마음껏 뛰놀자꾸나. 마음껏 노래하자꾸나. 마음껏 행복하자꾸나. 이 포도원은 너의 것이야. 주님의 손잡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주님의 손잡고 한번 노래 불러보십시오. 주님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그래도 눈물이 나나요? 그래도 한숨이 나오나요? 그래도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 깊이 스며들지 않는지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는 내 사랑이야, 내 어여쁜 자야, 자, 내 손 잡고 일어나자 하시는데도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외면하고 울고 있는지요? 왜 우리는 여전히 외면하고 불안에 떠는지요? 우리 안에 작은 여우, 이것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떠 찾아내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능력으로 퇴치시켜주시고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네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춤을 추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들려오는 소리가 불안한 것들 뿐입니다. 이런 때 우리도 덩달아 동요하고 불안에 떨고 숨어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껏 포도원의 풍요로움, 포도원의 행복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갖가지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되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 깊이 파도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입니다. 저들이 예물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포도원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 손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